안녕하세요.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3일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품어주셨다가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순종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며 더욱 지혜롭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크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라는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음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힘겨움을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의 완전함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마지막 찬양으로 32장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한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기도할 수 없구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대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의 병이 들었다는 소식에 요셉은 두 아들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147세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 루스에서 찾아오셔서 언약하신 내용을 지금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그 자신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였죠.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의 부모의 장막에서 77년을 살았고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장막에서 아주 고생하며 20년을 또 살았죠. 또 가나안의 귀환에서 세겜과 헤브론 땅에서 33년, 애굽의 요셉을 만나서 이주하면서 고센 땅에서 17년, 모두 합해서 이렇게 147년 늘 고생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지만 그는 죽음을 직전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을 잘못 올리셨네요. 므낫세 머리에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서 떼시고 므낫세 손에 오른손을 올리셔야죠 하고 손을 어긋맡긴 손을 요셉이 바꾸려 해도 아들아 아니란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며 요셉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야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애굽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었건 간에 애굽은 떠나야 할 땅임을 지금 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는 뜻이죠. 이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이름이 들게 되어서 결국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는 결과가 된 거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아 12지파에 그 이름이 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는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고 말씀하죠. 장자의 명분이 혈통이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애굽의 제사장 딸과 그 아스낫이라는 딸과 요셉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지파는 참된 신앙의 계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랑도 정통성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서로의 정통성이 옳습니다.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어요. 이렇게 옳다는 주장을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싸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켜켜이 높고 깊게 쌓인 역사와 전통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수하게 쌓인 죄악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흐르는 것은 사람들의 추악한 본성으로 저지른 죄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기독교 다큐인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PD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큰 예배당을 추구하고 또 메가처치를 추구하기에 급급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거의 미종족 전도라고 할 만큼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면 그들에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하고 그 PD님이 여자 PD님인 걸로 기억하는데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대요. 또 교회들이 또 응해주지도 않고 또 목사님들이 인터뷰도 잘 안 하시고 또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미뤄두었다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정말로 예배 환경이 어렵고 점점 떠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때다 해서 교회도 이제 사역자들도 인터뷰를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모집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진솔한 인터뷰를 아이들이 얼굴을 내놓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몇몇 있기는 한데 거의 다 이렇게 탈을 쓰고 해서 더 좀 진솔하고 아이들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걸 유튜브에서 치시면 다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나 또 그 안에 내용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이들 영혼을 방치해 두었을까. 그리고 그 어른들의 잣대로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굉장히 저도 컸었습니다.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다들 그 댓글에 어른 신자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더 이렇게 다시 노력해 볼게 하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 또 이런 또 다큐를 만드는 것을 볼 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싶진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보내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났다는 아이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큐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도 아직은 교회에 희망이 있다. 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는 좀 막막하고 빛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큐를 보면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과 빛을 가지지 않았나. 우리의 신앙 이력도 나는 몇십 년 되었는데 우리 가정은 몇 대를 이어오는 이런 기독교 집안인데 이런 정통성이 있는데 이런 이력들을 목사님 가정인데 장로님 가정인데 라고 자랑하는 그 혈통과 세상 것들에 그런 자랑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그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 속에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믿는 사람들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들의 그 굉장히 괴리감이 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는 거의 믿는 부모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소외되고 예를 들어 성극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믿는 부모님 자녀는 그게 온 가정의 축제인데 부모님들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몰래 옆에 작은 방에 가서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한다든지 자꾸 소외받는 그런 투명 인간 같은 취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세세한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 다큐를 통해서 많이 또 배웠고 회개하며 앞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주는 좋은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이 요셉의 두 아들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금 맡겨서 얹었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장자인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싶었죠. 이삭이 가장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것을 먹고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펴서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는 잘 되는 것에 자꾸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성경학교가 이번에 부흥을 했다 하면 기도를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전도를 더 열심히 해서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었어 하는 식의 인과율을 뽑아내려고 하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또 열심히 잘 해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은 인과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굳이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작은 자, 곧 섬기는 자라고도 할 수 있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치를 몸소 보여주셨죠. 지극히 낮아지심과 섬김과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힘, 세상의 힘, 이것을 얻어서 복을 쟁취하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험악하게 147년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죠. 우리가 10달란트를 받고 싶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결과물을 보고서 그 원인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처럼 교회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잘된 것에 대한 원인을 항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야 라고 밖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책을 찾아가며 뒤져가며 끙끙대고 서론본론 결론을 그럴듯하게 써서 멋있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심드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한 어떤 사역자가 못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대타로 준비한 것도 없이 성경만 들고 나가서 정말 간단하게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또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 설교 준비를 길게 하지 말자는 그런 결론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교만한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 하시는 그 능력이 위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토록 많은 욕심을 가진 야곱은 영적 교회 이스라엘이 되어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올려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 삶의 원리를 축복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찾아올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장자를 좀 밀어내고 그 아래 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라인을 이어가는 것을 많이 보여주죠. 가인이 아닌 아벨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형들은 모두 제치고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우뚝 세우신가 하면 솔로몬의 형들을 다 뒤로하고 솔로몬 왕을, 형 아론이 있지만 동생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시고 르우벤이 아닌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시죠. 이처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고 비참한 자리로 오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지,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음을 성경이 무수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세상적인 이성과 견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이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셨죠. 어떤 이들은 에브라임 같이 부르신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는 므낫세의 자리로 부르신 자들도 있겠죠. 누가 누구보다 더 낮고 더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주신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즐기는 별미,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이 세상의 것, 자기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싹둑 잘라버리고 자기 원함대로 축복하고 싶은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 그 원하는 것을 빌어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또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무당이죠. 어느 주석가는 이것을 주술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답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사기와 권모술수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돌진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점점 완성되어 가죠. 그리고 죽음 앞에 마지막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어긋맞겨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순종하여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일이 우리 삶에 너무 큰 장벽일 수 있죠. 손해보는 것, 좀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삭과 요셉처럼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거대로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셔서 때때로 또 주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좋은 것을 버리기가, 부인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정이나 그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깊이와 넓이를 다 따라갈 수 없고 또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눈이나 세상적인 이성과 견해를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걸 성경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그것이 때때로 자꾸 내 의견과 부딪히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럴 때 진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시각은 생명과 늘 반대되는 사망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무지 이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믿을 수도 없고요.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던 그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시고 싶었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그 길에 기꺼이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장남, 차남 이것을 떠나서 인간의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너무 바닥이든 너무 위태롭든지 어떠하든지 내가 그 위치와 상황에 지금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치로 그 위치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거나 위치가 낮아졌다고 천하게 보시거나 절대 그러시지 않겠죠. 15절 16절을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예전에 야곱이 원했던 복과는 너무 다르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더 크게 되고 더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던 야곱은 어디 갔을까요?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참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것.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현재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야곱이 알려주는 복의 세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너무 알지 못하는 것이 늘 큰 문제가 아닐까요?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 요셉은 왜 또 그것을 몰랐을까요? 많은 시련을 겪고 영적인 깊이가 아주 깊어 보이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역시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까이 자주 만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서 훌륭해져서가 아니고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오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지인들에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만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것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죄를 덮으신 그 죄를 우리가 자꾸 들추어내서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리우신 그 죄 위에 감사와 기쁨을 채워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빈궁한 마음에 또 공고한 마음에 또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꼬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충만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고 값없는 은혜로 기뻐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불안정한 삶의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늘 삶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심을 알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두려울수록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무 불안하고 아버지 요동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비한 종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의 값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명하셨음에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매몰되어 살아간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곤고하고 불안할지라도 영원히 아버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이 더욱 주의 이름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욱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모든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나이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움츠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나게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것은 여선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에서나 한국에서나 평강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인도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또 한국에 계시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국 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안전과 출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이 또 새로 목사님이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정무신이 선교사님 남편분 콩사이 목사님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마니푸르에서 코로나로 투병 중에 평소 지병이 악화되어서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을 추장인데 그 마을 추장의 죽음 앞에 부족 주민들의 마음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홍사희 목사님 부친 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값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도에서 한국에서 또 자녀들과 남편들을 돌보는 우리 여성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큰 평강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새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평강의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콩사이 목사님 아버지 부친상을 당하여 온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을 그 추장의 죽음 앞에 온 부족들이 더욱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비된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인도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잘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또 사역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신비로와 평강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또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일터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진 자녀들의 학업과 또 일터와 군복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그들을 꼭 묶어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며 또 교회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조영태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에 그레이트 노이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는 그 목사님 김홍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 설교를 맡아주시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조영태 목사님 또 기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찬양팀 이시우 박예림 성도 찬양을 잘 감당하며 은혜 중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와 모임에
아이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황대원 목사님, 저와 강영옥 사모님,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늘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시간도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안전하며 넉넉하며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나이다. 하나님, 우리 또 남성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와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렵고 힘겨운 중에 하나님 모든 사업을 지키시며 아버지 그 과업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아버지 모든 돕는 손길들을 묶어주시며 아버지 관련된 일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각 나라에 흩어진 자녀들 학업과 일터와 공부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은혜의 사슬에 묶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연약하여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사랑을 베풀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른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이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모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여력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황대원 목사님과 저와 강영옥 사모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여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아이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 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아버지 말씀 또 그레이트 노이다에 설교하실 때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주일 예배에 김용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조영필 목사님 또 찬양을 준비하는 이시우 박예림 성도 아버지 모든 순서 중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곳이 아버지 더욱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제 장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만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나아가며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흉흉함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붙드시고 늘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성도들을 지키시며 하나님께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더욱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또 기도의 지경들이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또 아이들 이름을 생각나시는 대로 아이들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주일날 기쁜 얼굴은 비록 뵙지 못하지만 다 같이 기쁜 얼굴로 그렇게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